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개벽 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망오제, 중국 고대 창시에 있었던 사망오제에 대한 말이 나와서 사망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오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제는 황제의 뒤를 이은 5 자손을 뜻한다. 사망은 3분의 큰 황제들이죠. 그분들이 계시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을 이어서 5명의 제후들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세울 때 처음에 3분의 황제와 5분의 제후들이 있으면서 나라의 기본을 잡은 면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천시대에 있었던 분하고 후천시대에 있었던 그것이 역사적으로 종교계나 한 나라에나 그 창립하신 분들의 그 뜻이 있고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종교에도 개벽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대종사님이 오시게 된 날을 생각하면 선천시대에 있었던 성자들과 후천 개벽을 위해서 오신 성자에 대한 자취를 말씀하시는데 중국의 사망오제처럼 우리 종교계에도 삼원오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기본이 돼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제는 같이 읽어보시면 황제의 뒤를 이은 5 자손을 뜻하며 소호 금천, 전욱 고양, 제곡 고신, 제요 도당, 제순 유우의 5명이다. 뒤에 2분은 성군으로 칭송할 때 윤임금, 순임금이라고 한다. 소호 금천, 황제의 아들로 황제 열반 후 왕위에 올라가고 봉황이 나라들어 소호의 정체를 도왔다. 이 전욱 고양은 소호 형의 아들로 소호 열반 후 왕위에 오르고 엄격한 법을 세워 하늘과 땅의 구별을 확실하게 하고 인간 세상에서도 주종관계, 남녀관계 등을 확실하게 세웠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위해서 3분의 황제가 와서 이제 농사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황제의 뒤를 5 자손은 소, 금천, 이건 하늘 호자예요. 하늘, 적을소, 하늘, 그 쇠김 하늘천, 전욱은 이것이 전이 오로지 전 삼가룩, 전은 오로지 전, 욱자는 삼가하다의 삼갈욱. 고는 높을 고양이 변양, 제곡은 고할꽃자, 고하다, 하늘의 고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황제, 제후할 때 제, 고시, 이걸 매울 신자, 우리가 신라면 할 때 매울 신자. 요는 이 윤임금 요자죠. 이걸 이제 도자기 할 때 질그릇, 도자기 할 때 도자 이렇게 쓰죠. 도당, 당나라 당자, 당나라 당자. 도자기를 도예할 때 우리가 이 도자를 씁니다. 질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제후인데 이거 순임금 순자. 있을 요자 이거는 염려할 우. 이 5명이 황제의 뒤를 이어서 오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윤임금하고 순임금 이 2분이 윤임금, 순임금이 우리가 뒤에서 많이 칭송을 받는 업적이 많으신 그런 임금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도덕성이나 그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셔서 윤임금, 순임금은 다음에 이제 성자로 우리가 성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인 성자에다 임금 군주할 때 군 붙여서 성군이라고 말하는데 윤임금과 순임금 우리가 성군으로 모셔서 이분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후에 이제
큰 성자가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그 한 나라가 세워져서 정착하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지도가 필요한데 이 다섯 황제는 이분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잘 강조를 해가지고 나라를 지도했기 때문에 뒤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 크게 됐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다섯 분의 제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선시대가 조선 500년에 임금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아주 정치를 잘하신 임금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많은 제후가 다녀갔지만 5명의 제후가 나라를 크게 기초를 잘 닦으시고 크게 융성하게 된 그 5분의 제후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호 금천은 황제 아들로 황제 열반의 왕이 오르시고 이분이 이제 봉황의 나라들의 소호 정치를 많이 도와줬던 게 봉황이라는 거는 신비한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그렇게 그 보이지 않는 많은 힘을 진리의 힘을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전욱 고향은 소호 형의 아들, 소호의 형의 아들로 소호의 아들이 아니고 소호의 형님의 아들로 소호 열반후의 왕이 올랐는데 이 전욱이라는 전욱 고향은 엄격한 법을 세워서 하늘과 땅의 구별을 확실하게 하고 인간 세상에서 주종관계, 남녀관계 이것을 확실하게 세웠다. 그러니까 그분의 특징을 가지고 그 특성을 가지고 한 나라를 잘 지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한글도 제정하고 굉장히 성군이라고 우리가 칭송을 받고 있듯이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중국이 사망이 다녀가고 그 다음에 오제로서 그런 역할을 나라의 그 기반을 튼튼하게 닫는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곡 고신 소호의 아들 전욱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음악의 신으로 각종 악기 음악을 만듦. 4. 제요 도당 제곡 고신의 아들로 이름은 방훈 요가 도라는 지역과 당지방을 다스렸기에 당요 도당이라고도 했다. 20세의 왕이 올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5번 제순유우 선대 윤임금과 함께 성군의 대명사로 전욱 고향의 후손으로 성은 우, 이름은 우순, 제순유우라 했고 윤임금을 이어 왕위에 올라 하나라를 세우고 각 부락에서 지켜야 할 법률을 제정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물길을 열어서 농경문화 정착을 했다. 이제 세 번째 제후로는 이제 제곡 고신 고할 꽃자 아까 말씀드렸죠. 고하다. 고할 꽃자 소호의 아들로 전욱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라가지고 음악 이분은 음악을 많이 각종 악기 음악을 많이 만들어 가르치고 음악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말씀해 주신 그 제후 같아요. 제요 도당은 윤임금이신데 제곡 고신의 아들 이 고신의 아들로 이름은 방훈 윤임금이 도라는 지역과 지역 이름이 여기는 도 지역 이름과 당나라 그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에 당요 도당이라고 했다. 20세의 왕이 올라서 했는데 윤임금은 굉장히 그 나라를 평안하게 임금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잘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가 윤임금, 순임금을 대단히 그 성군으로 모시는데 그런 제순유 순임금 염려할 그런 우자인데 선대 윤임금과 함께 성군의 대명사다. 오늘날 그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성군의 대명사하면 윤임금, 순임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임금과 순임금은 대단히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렸다. 아까 사망에 다녀가고 이 세 분이 이제 그 음악도 가르치고 법도 가르치고
하늘과 땅의 인간의 주종 관계를 잘 다스렸는데 그것을 바탕해서 연임금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도덕적인 품성으로, 근데 임금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임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 9년 치수라는 말이 있어요. 9년. 9년 치수. 치수. 9년. 여기 지금 보니까 아까 물길을 열어서 농경문화를 정착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물을 그 9년 동안에 물을 길을 다스렸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해 듣기로는 9년간 그 나라를 위해서 물길을 이렇게 잘, 물이 농사를, 여기 농경이니까 농사 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물길을 잘 닿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면서 지배를 거의 안 갔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로 들으면 비바람에 목욕을 하고 비에 목욕을 하고 그 집을 잘 가지 않고 오직 그 치수 사업만 9년을 했다. 그 각 부락에 지켜야 할 법률도 제정하고 하나를 세우고 법률을 제정하면서 물길을,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기는 운임금은 9년 동안 치수를 사업을 잘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를 왕은 치산치수, 치산, 치수.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리면 그 임금이 도리를 다한다. 그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는 다른 일이 없으니까 농경 사회를 이제 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산이 깎이고 또 물이 모자라도 안 되고 물이 넘쳐도 홍수가 져도 안 되고, 홍수가 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산을 잘 다스리면 홍수가 안 진다고 그래요. 물을 잘 다스리면 이제 농사 짓는데 가뭄과 이런 걸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한국은 저희 어렸을 때 5, 60년 전에는 한국이 빨간 산이었어요. 왜 산이 빨간게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나무가 없었는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부엌에 그 생활하는데 땔감을 전부 나무로 했어요. 전 국민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불을 떼고 살으니까 산에 나무가 자랄 생각이 없어가지고 항상 빨갛랬어요. 그럼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산이. 그래서 그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이제 물이 없으면, 물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천수답, 저희들은 천수답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리고 천수답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곡식이 농경원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치산치수를 잘하면 임금을 잘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 나무를 떼지 않고 연탄을 떼면서부터 나무가 보호가 됐죠. 저희들 초등학교 때 산에 나무로 4월을 식목일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무도 심었지만 풀씨를 왜 심었나 이제 생각하니까 풀씨를 줘가지고 풀씨를 작은 산 밑에는 처음부터 풀씨를 많이 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나무를 갖다 떼지 않으니까 지금 칙칙해가지고 산이 빨간 산이에요. 오늘 전부 다 파란 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런 일 없는데, 벌초를 잘못하고 해서 막 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산이 무너지면, 요즘에는 이제 쓰나미가 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무가 이제 불이 타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면 산불이 크게 나서 그 나무가 없어지면 이제 거기서 다시 비가 와서 그 산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쓰나미 때문에 또 한 도시가 덮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치산치수를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정이 아니고 한 마을, 한 동네가 덮이기 때문에 치산치수를 그때 잘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홍수가 치면 남원리 가라앉고 여수, 순천 이런 데가 이렇게 물이 덮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물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물을 수로를 잘 개발하고 그 방죽이나 이런 그 저수지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많은 댐을 설치했는데 그 댐이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치수 사업이에요. 결국은 물을 다스리는 어떻게 해서 물을 잘 다스려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관리하고 그것이 모든 우리들이 사는 그 걸림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치수예요. 치사는 이제 불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요새는 옛날에 나무를 해서 떼는 것이 아니라 불나지 않게 하는 것이 치산 사업인데 그래서 치산 치수를 잘해야 그 임금노를 잘한다 그런 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순임금은 치수 업적이 커서 백성들이 편하게 농사를 잘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임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후가 5분의 제후가 있어서 그 사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5분의 제후가 잘 다스려서 그 발전해서 잘 전해진 그런 사망오제의 설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크게 흥왕하기 위해서는 앞에 처음에 나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의 공력이 필요해요. 저희가 개인 살림을 해도 저희들이 그 개인 살림을 해도 관리를 잘해 자기 집도 담장도 잘 보고 해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듯이 한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망오제를 종합해서 다시 설명하면 사망은 대해서는 수인 사망을 말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수인, 복희, 신농 가지고 말했네요. 수인은 불을 사용하는 법을, 복희는 팔괘를 그어 자연의 법칙을 알아서 인사에 응용하는 법과 짐승을 기르고 그물과 옷을 짜는 방법을, 신농은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을 발견하여 농경문화의 기초를 닦은 제왕으로 전해진다. 오제 가운데 황제는 술의 발명, 요는 어진임금, 수는 음악과 시를 앞세워 농경사의 기초를 세웠고 운임금은 물길을 뚫어 농경 문명을 정착시킨 성왕으로 추앙됐다. 이제 여기 보시면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주셨네요. 사망은 수인, 복희, 신농으로 셋으로 나누어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는 했네요. 수인은 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고 복희는 팔괘를 그려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알아서 인사에 응용하는 법과 짐승을 기르고 그물과 옷을 짜는 방법을, 신농은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을 발견했고 농경문화의 기초를 닦은 제왕으로 전해진다. 오제 가운데 황제는 수레를 발명했고 윤임금은 어진임금으로 도덕성이, 순임금은 음악과 시를 앞세워 농경사회의 기초를 세웠고 운임금은 물길을 뚫어서 농경문화에 정착을 시켰다. 윤임금, 순임금, 운임금이 이제 저희들도 지금 전 세계가 발전하는 IT 발전하는 것도 그 인터넷 내지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이 나서서 우리나라를 전체 바꿔주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전기를 발명해서 전체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전화를 발명해 가지고 전화를 많이 잘 써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달나라를 우주 정복하는 그 과학 문명을 그쪽으로 힘을 써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니까 일기예보도 훨씬 좋아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 비행기도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저희도 지금 자동차에 차에 다 있는 내비게이션이 그 인공위성의 위력으로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누군가 하나 발견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중국 초대에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러한 일을 발명을 하고 이러한 일을 안내를 해주고
이러한 일을 잘 해줘서 그것이 바탕해서 오늘날 중국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해시계를 발견하고 물시계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분들은 그 역사적인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기가 그 뚫고 개발한 그것 자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크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그 톡톡히 발견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인류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서는 이런 사망오제처럼 이런 분들이 그런 하나하나 자기가 할 일을 잘 밝혀서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 삼원오성이라는 종교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종교가 나중에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인류 문화에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삼왕오제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삼원오성이 나중에 나온 테네. 그 삼왕오제의 원리처럼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에 사는 그 방법이 정치에서는 삼왕오제지만 도덕에서는 삼원오성 이런 것처럼 나와서 그분들이 그 뒤에 새로 시작하는 사회의 후천 사회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우주 전체 진리 자체가 갈마져가 있다. 갈마져 있는 그 진리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법의 약속으로 그 시대에 나와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나오신 어쩜 성군이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 성인이 도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의를 깨치고 발전시켜 주시고, 성군은 나라에 와서 자기 몫을 하나씩 하면서 그 일을 크게 해서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우주가 있는 한은 인간이 반드시 살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의미를 진리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치계에서 도덕가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데도 선천시대의 성자들과 후천시대의 성자들, 그분들이 맡은 역할, 맡은 임무, 분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분야에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말씀을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크게 성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서, 각자 처해 있는 가정이면 가정, 단체면 단체, 그 시기와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분야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을 다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이 필요한 시기에 거기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만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분야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삼왕오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삼원과 오성이 새 세상의 개벽을 주재한 뒤에 영세 중정하리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선천이 열리는 때에 삼왕오제가 차례로 나와 개벽의 역사를 맡아 하셨다는 동양의 설화와 같이 후천이 열리는 데에도 삼원 오성이 차례로 나와 동서양을 망라한 개벽의 큰 공사를 주재할 것이요, 그런 후에는 영세토록 중정의 인물들이 중정의 다스림을 계속하여 태평성대가 한이 없으리라. 이게 이제 정산종사 유축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산종 목사님께서 그 법어의 유축품에 나오는데, 시자 정산종사님께서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삼원과 오성이 새 세상의 개벽을 주재한 뒤에 영세 중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삼원 오성을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을 선천이 열리는 때에는 삼왕오제가 차례로 나와서 개벽의 역사를 맡아서 하셨다는 동양의 설화와 같이, 후천이 열리는 때에도 삼원 오성이 차례로 나와서
동서양을 망라하고 계획 큰 공사를 주재할 것이다. 여기 물질을 계획하니 정신을 계획하자는 계획 사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사망오제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 삼원오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다가 어느 날 삼원오성에 나와서 일하는 그 받침이나 사망오제가 단정한 그 원리나 이렇게 거의 같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오제가 나와서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게 사망오제인데, 후천시대에는 삼원오성에 나와서 후천이 개벽되는 그 크게 발전되는 그 시대에 삼원오성에 나와서 차례로 그 일을 하고 가시면서 후천의 시작의 기본을 잘 잡아주시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그 사망오제를 그래서 공부를 제가 했고, 삼원오성의 의미도 그것이 우주 발전의 진리가 갖고 있는 기본 원리다. 그냥 내보내놓고 인간이 나와서 그냥 너희들에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이런 역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역사를 하면서 이어서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4,000년 넘는 역사에 사망오제가 와서 처음에 다스려 준 것으로 인해서 중국도 지금 기원전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하면 저희보다 조금 역사가 짧더라고요. 4,000년이 지금 넘는 시대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5,000년 다 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후천이 열리는 데에도 옛날에 사망오제가 다녀가듯 삼원오성이 다녀간다. 이 말씀은 정산종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서양을 망라한 계획의 큰 공사를 할 거다. 이때는 이제 동양을 이랬는데, 선천시대는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후천에는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후천에는. 그래서 동서양을 망라해서 하나의 세계를 향해서 열어주신 후천 개벽의 주대 성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삼원오성에 다녀가는. 과거에는 동양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열어가는 시대. 왜냐하면 선천시대는 좁은 세대고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오제가 다녀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은 어떤 일을 했고 오제는 어떤 일을 했듯이, 후천 개벽 시대는 삼원오성이 차례로 나와서 이때는 이제 동성이 함께 되는 거예요. 왜 함께 되냐면 세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저는 이제 50여 년 이제 출가해서는 하나의 세계다. 그러면 하나의 세계. 우리가 지금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그리고 대산용 목사님께서는 저희들 보고, 제가 이제 20세에 출가해서 50여 년 전에 삼동원에 그때 지금 신도안에 자주 갔는데, 그때 가면은 이런 말씀 하세요. 너희들 전부추전 하러 오면 뭐 하러 가냐 그러면 도통하러 간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세계 사업으로 하러 간다 그런 말씀하세요. 세계 사업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게 저는 이제 지금부터 50여 년 전이면은 1970년대잖아요. 1970년대 한국에서 전라남도에서 탄생하신 대종사님께서,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공부를 하고 했잖아요. 그때는 북일면 신용리 온광대학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대산용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전 세계 사업을 위해서 한다. 세계 사업을 위해서 나온 거다. 정우주 씨는. 근데 한국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 사업을 한다는 말씀 하시나. 세계 사업.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그런데 저기 남북이 막혀 있고 동독과 서독이 막혀 있는데 동독과 서독이 열려서 하나가 됐어요. 남북도 이제 우리가 열어서 하나가 되고, 그럼 한국과 일본도 열어야 되고, 한국도 열어야 되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도 열고, 우리도 미국과 열고, 프랑스도 열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가 되면 언제 하나가 되나?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한참 있으니까 동독과 서독이 열렸는데, 조금 더 있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다퉜잖아요. 방위산업 해가지고 엄청나게.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이제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도 지금 다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소련 갈 수도 있고 미국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일본도 갈 수 있고 천복하는데 세계가 지금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다 믿어지잖아요. 그전에는 유럽이 다 열차표 하나 가지고 다 다닌다고 그래서 열차표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니는지 지금 다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 비행기 하나 있으면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다 가는데 그럼 세계가 막혀서 못 가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 지금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오시 오고 있잖아요. 관광 사업으로. 우리가 미국 하나 열고 프랑스 열고 하나씩 열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지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한 12시쯤 되면 전 세계가 비치잖아요. 이렇게. 이게 나라가 하나하나 열리는데 세계가 시간이 지나니까 세계가 하나가 열려졌어요. 돌아온 세대는 세계가 하나가 된 세상에 오는 거야. 이게 하나가 된 세상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후천 개벽 시대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진리도 하나가고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원불교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출가가 많이 나오고 제가를 또 많이 만들고 또 우리가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언제 이걸 다 만들어? 지금 이제 어느 날 3, 40년, 4, 50년 지나고 보니까 세계가 지금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말도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제2외국어를 불어하고 독어하고 했어요. 이론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일제 압박 시대에 살아서 일본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니까 제2외국어 일본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체가 하나가 돼. 근데 우리나라 말은 거의 다 지금 배우는 데가 없었잖아요. 대산종국사니까 항상 한글이 세계 최고다. 최고의 글을 갖고 있다. 최고 우수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하셔서 어떻게 우리 한국이 제2외국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0여 년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UCLA라고 LA에 있는 UCL 그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화여자대학 출신의 여자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당 교무가 그 사회복지학 UCLA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에 있는 한 몇십 명을 초대를 해서 한국을 좀 방문하게 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만들게 하고 싶은데 그 교장 선생님들이 그 한국을 잘 모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가서 직접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고 각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를 좀 방문을 하게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래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빙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그 뜻에 합력해가지고 경비 일부도 좀 합력을 하고 한국에 왔을 때 원광대학과 원불교를 안내해서 다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옆에서 도와줘서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미국의 한국어를 하나라도 더 심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3, 40년 전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동남아에서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가 아니라 제1외국어 하고 싶어서 공무원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대단히 발달하면서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한국어로 그 통신이 쉬우니까 컴퓨터를 하기 쉬우니까 24자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우선 한글이 돼가지고 이 IT 산업에서는 최고가 된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어는 이 컴퓨터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낱자가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국어가 지금 동남아에서 제1이지만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한국어가 우수하게 상할지 모르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나의 세계는 되어 왔어요. 그리고 한국도 한국의 한글이 우리가 우수성 알려주려는 시대가 아니라 자연 세상에서 알아지는 사회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벽의 큰 공사를 주재하게 되는 그 후천 개벽 시대에 영세토록 인물들이 중정의 다스림을 계속한다. 이게 아까 사망오제가 중국에서 다녀간 뒤로는 중국이 큰 나라가 됐듯이 후천 개벽 시대에는 삼원오성이 다녀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세토록, 긴 세월토록 중정. 중정은 이제 가운데 중자에다가 발을정자죠.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인데 사리연구는 대각이고요. 작업주사는 중정의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 수행을 정진하면은 중정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세상이 돼서 이것이 태평성대가 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중정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가지는 것이 된다. 이제 여기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왕오제가 역할이 있고 삼원오성이라는 의미가 정산종 목사님께서 여기 삼왕오제가 중국의 선천시대에 책임을 맡고 모든 사람 잘 살 수 있는 기본을 해줬듯이 후천 개벽시대에는 삼원오성이 나와서 다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기본을 해서 저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최고이신데 주대 성자이신데 삼원오성이 어떻게 필요한가 그런 의미를 많이 고민을 했다가 그것이 또 중국의 삼왕오제하고 연결된다고 그래서 삼왕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했고 삼왕오제에 대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삼원과 오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또 시자 여쭙기를 삼원은 이미 다녀가셨고 대종사께서 인증하신 바도 있었거니와 오성은 앞으로 언제 나오시며 누가 또한 그분들을 인정하게 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오직 때를 따라 차례로 나올 것이며 때를 따라 그 일을 하신 분들을 천하의 후인들이 저절로 추승하여 천하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리라. 유척편에. 이제 그 시자에게 삼원에 대한 말, 삼원오성이 다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자가 이제 시자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이시죠. 그래서 삼원은 알으시는 것 같아. 삼원은 이미 다녀가셔서 안다. 그러면 오성은 누구이실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삼원 오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다 안 해주세요. 다 안 해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원이 다녀가셨다 그러는데 누구이실까? 삼원은 누구이시며 오성은 누굴까? 그러니까 삼원은 다녀가셨다는 걸 대종사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오성은 앞으로 언제 나오냐? 누가 인정하냐? 그러니까 때를 따라 차례로 나오시고 때를 따라 그 일을 하신 분들을 천하의 후인들이 저절로 추승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네요. 앞으로 오성이 언제 어떻게 나오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삼원은 누구이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하시기를 후인들이 저절로 추승하여 추모 미룰 추자 숭배하여 천하가 스스로 인정하게 될 거다. 과거에는 이렇게 그 지목을 해요. 이렇게 지목을 이렇게 그 서감려 부처님도 그 저기 다우 후계 가섭에게 주고 가섭도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그 다 대를 물리사람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이 밑에서 이제 뽑게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단전으로 누가 기답을 안 하고 이제 지금은 선거를 해서 되고 있는데 추기경도 지금 선거를 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선거를 하고 우리도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때는 지목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다 알아서 하나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제가 이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나 아니고 모두가 사탄이다.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나머지는 다 사탄이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대종사님께서 또 같다고 그러시잖아요. 모든 성자, 4대 성자 같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같다. 공자님이나. 그래서 이제 그 같다는 의미를 그 고정을 시켜놓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선천시대는 어린 시절이잖아요. 애기 철이 덜 들었을 때야. 그럼 우리가 집에서 3살, 4살 어린아이들한테 3, 4세 어린아이들한테 밖에 나갔을 때 아무도 따라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형제가 아니라 그 사람 외에는 다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따라가지 마라. 다 안 좋다. 왜 따라가지 모르니 거기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따라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쯤 되고 대학생쯤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식구인지 남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해라 말로 하지. 자기가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그렇다. 인지가 3, 4세, 5, 6세밖에 안 된 아이들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를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예수님 시대는 다신 시대였잖아요. 모든 신이 그냥 이제 유럽에 가면 신이 굉장히 많아요. 제우스 신, 먼 신,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게 대종사님께서도 내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내가 그 양반 그분 같은 말을 했을 것이고 그분이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나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신 것을 보면 이 3, 4세 어리기 때문에 인지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상이 밝아지고 어린아이가 장차 커서 어른이 되어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기본 생각 자체가 커지면 자기가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오시면은 열중실 차례에 선생님 오신 거 알려주잖아요. 급장이. 그때는 저희는 급장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한 사람 1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참 졸업하고 한참 있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만 급장을 하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 능력이. 그러니까 한 학기씩 나눠서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한 달씩 바꿔서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이 갖추지 하나만 있지 않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한 분만 가르치잖아요. 한 분이 다. 중고등학교 되면 과목마다 다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 선생님 오면 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고 저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 가면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본인이 가서 다 알아봐서 수강 신청도 하고 전부 그렇게 누가 급장이 없어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개벽 시대는 그렇게 본다면 이 후인들은 저분은 어떤 분이다. 저분은 어떤 분이다. 저분은 3원 5성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그걸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보면 후천개벽 시대에 이분들이 3원이시겠구나. 그걸 알으신가 봐요. 알게 된 때가 오는가 봐요. 저도 아직 다는 몰라요. 더듬어서 알긴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본 게 3원은 그런 어른이시겠구나. 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조시대 임금이 많이 있지만 성군이고 또 폭군이고 이런 것이 구별을 우리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도 많이 다녀가지만 이 추기경, 이 종법사, 이 교황은 어떤 면의 중심을 어떻게 일을 하셨다. 또 이분은 어떤 면의 중심을 어떻게 하셨다. 그걸 나중에 구별이 다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렇게. 그래서 때를 따라 일을 하신 분들을 천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알거든. 왜? 인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알게 돼. 3원 5성이 사망오제가 중국을 처음에 선천시대를 일으켰듯이 정산영 목사님께서는 후천개벽 시대에 새로 이렇게 오셔서 하면은 하는데 그분은 누구실까 궁금해서 잘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다 나중에 알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네요. 공부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사모는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짐작만 하지 잘은 모르겠어요. 마치겠습니다.